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 생각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서울신문에 속보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비대면 예배 거부, 종교 자유 침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반발.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단체와 교회들에 의해서 정부의 그런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단계를 격상시켜서 이 위기를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신문에 속보로 뜬 내용이 보니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반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거부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던 대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이 방역 수칙은 잘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았을 때 댓글이 무려 2124개 21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쓰신 이 댓글을 보니까 완전 집단 이기주의자들, 악마들이 따로 없네. 하자는 니들 종교 자유보다 국민 건강과 행복 추구권이 먼저다. 사이비 교주들아. 여러분 이 댓글에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자들, 사이비 교주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댓글을 보니까 화면에 계좌번호 띄우면 되잖아. 크크크. 돈이 안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니네? 크크크크. 네. 여러분 지금 이 두 댓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들 돈 때문 아니냐, 이기주의자들이다, 사이비 교주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저건 종교가 아니라 사업이라 그래요. 비대면은 아무래도 돈이 훨씬 작게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계좌이체는 거래 증거 다 남잖아요. 그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 종교란 이름의 장사치들. 저것들이 정말 종교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도우려 노력해야지. 저 사기꾼들, 성경으로 사람을 꼬드겨서 천국행 티켓 파는 것도 개웃기고, 이런 짓 벌리면 너네야말로 지옥 간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사람이 좀 사람다워라. 네. 그래서 나는 얘네들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졸지에 백수 되었고, 그렇지만 너네처럼 목숨 걸고 남한테 나쁜 짓 하지는 않는다. 이 더러운 것들아.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댓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댓글을 써놓은 거다. 기독교의 어떤 이 종교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또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와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건 종교가 아니라 사업이라 그래요. 라는 이 댓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종교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를 빙자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댓글에 달려진 글처럼 저 사기꾼들, 성경으로 사람을 꼬드겨서 천국행 티켓 파는 것도 개웃기다, 이 말처럼 혹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연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종교, 믿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바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선택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4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처럼 주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노예와 주인이 존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정복한 민족을 그 포로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된 거죠? 노예가 된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에게 반기를 들거나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딴지를 거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까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9절 말씀이 훨씬 더 쉬워졌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밥그릇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 앞에도 이렇게 물컵이 놓여져 있는데 물컵을 생각해 보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 밥그릇,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깨진 한 조각이 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 토기장이에게 막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나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깨지기 쉽게 만들었느냐? 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막 대들고 따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컵이 지금 막 깨졌는데 이 깨진 한 조각이, 아주 자그마한 조각이 막 저한테 대듭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당신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컵이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지금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이 나를 만년필이나 좀 고급스러운 볼펜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흔한 볼펜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따지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이거 버려버리면 된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멸망과 패배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자, 딴지를 거는 이방인이든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렇게 딴지를 거는 자는 상식도 없는 바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깨진 그릇이 그 만든 그 주인에게 대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이 그릇이 따지고 댐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말고, 이런 바보가 되지 말고 성경을 믿고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스리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깨진 그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생각하지 않는 토기장에게 덤벼드는, 또 만든 그 자에게 덤비는 이 볼펜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고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떤 막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낳지나 말지,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 고통을 나한테 겪게 해?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아빠는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는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거나 태어나게 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홧김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상한 나머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아주 뜨겁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또 씻기고 재우고 막 자다가 막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분유를 타서 또 먹이기도 하고 젖을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똥 싸면 똥 싸서 울고 또 오줌 싸서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저귀 다 갈아주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라는 말이 있죠. 금처럼 보석처럼 여러분 그렇게 키워보면, 그런 부모의 위치가 되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 무엇을 낳았소? 왜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왜 나를 낳았소?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소? 왜 고통스럽게 나를 낳았소? 이렇게 따져 묻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1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자, 10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제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낳았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미에게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 고생을 하였소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소?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릇 조각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따지고 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저작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만든 자가 있습니다. 음악을 작사한 자, 작곡한 자가 있습니다. 편곡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을 만약에 아무 데서나 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노트북, 컴퓨터,
앱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한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그래픽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다른 데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법에 걸리게 됩니다. 또 특허권을 가져서 뭐 아주 사용하기 쉬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컵은 아주 잡기 쉽게 만들었어요라고 특허권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도용해서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특허권 법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저작권을 무시하는 자, 특허권을 무시하는 자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제국과 권력과 욕심은 내가 선택한 백성을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만든 백성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선택해서 그를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네. 뭐 셔터마우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을 세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별을 군대에게 명령하였구나.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에도 설명을 하지만 어떤 이야기인가요? 결국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힘과 군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엇만 있으면 되었습니까? 네, 군대의 힘만 세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려먹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땅을 만든 자, 그 위에 사람을 만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딱 한 단어로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네,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으로 힘이 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땅을 만든 자,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든 자,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땅을 소유하려고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공동번역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것을 받아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이 스스로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 모든 별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네,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땅을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나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도 누구라고요? 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땅의 권리, 사람의 권리가 언제나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돈이 있는 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돈과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을 보니까 어떻나요? 그 하나님을, 그 성경을 이념과 정파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세상과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든 것은 나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도 나다.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 모든 별들에게 누가요? 내가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땅의 권리, 사람의 권리, 역사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항상 매일매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믿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조각 같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 같은 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낳았어?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그를 창조하였다. 내가 땅의 주인이다. 내가 사람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자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 대드는 자,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네,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고 종교심만 추구하다가 망한 이유, 바벨론 70년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망한 것은 헛된 종교심과 악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빼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 예배 드리는 것, 그 제사 나는 가증히 여긴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 종교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자,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위기와 공포는 결코 전염병의 공포,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공포와 바이러스의 공포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믿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성경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지 않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오히려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죽음과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과 힘과 권력과 이념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은 가장 엄청난 신앙의 위기이자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손해보며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낮아짐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를 일으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낮아지시고 세상을 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위기와 공포는 질병의 공포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지 않는 그저 믿음과 신앙을,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축복을 이루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 도구로 생각하는 그 한낱 우물에 빠진 종교, 우물에 갇힌 종교, 하나님 그 종교심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리석은 깨진 조각 같은, 그렇게 따지고 들려하는 하나님 그 어리석은 종교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진 종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종교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손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가정을 의탁하며, 직장을 의탁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교회를 의탁하며,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